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쪽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절은 제가 읽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남쪽과 북쪽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게 언덕 위에, 암벽 위에 있는 천의 요새였죠. 이 예루살렘에는요, 아직도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복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심지어 로마 제국도 예루살렘 성을 쉽게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면 안에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함락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단번에 함락시킵니다. 백전노장 다윗이 이 성의 약점을 찾아내는데요. 언덕 위에 높은 지형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은 이 밑에 기드론 시내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 수로로 군사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시온성이라 이름 짓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이제 거기 다윗성이라 하고 거기에 왕궁을 짓는데요. 두로왕 히람이 외교사절단을 보내옵니다.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왕궁 건축에 필요한 모든 인력과 자재들을 다 보내주죠. 다윗은 이때부터 히람과 평생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거기에 모든 재료, 일꾼도 이 히람이 다 보내주거든요. 자, 12지파 전체 왕이 되고 수도를 정하고 왕궁을 세우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공격해 옵니다. 1년 반 동안 블레셋의 망명에 있었잖아요. 블레셋이 온 것이에요. 다윗이 이걸 화친을 해야 될까, 싸워야 될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물을 흩은 같이 블레셋을 흩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승전을 하게 되죠.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다윗이 또 묻죠. 하나님,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그런데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기습을 하되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함 참 부럽죠. 아주 세세한, 마치 옆에서 작전 지시를 하는 것 같이 가장 좋은 친구, 친한 친구, 좋은 아버지가 옆에서 조곤조곤 알려주는 것처럼 걸음 걷는 소리 나거든 그때 공격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가까이 친구같이, 아버지같이
세밀하게 내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다윗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블레셋을 격퇴합니다. 이스라엘 영토에서 아주 쫓아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죠. 다윗은 나중에 블레셋 본토를 공격해서 블레셋을 정복합니다. 이제야말로 모든 정지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왕궁도 백향목으로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오랜 대적 블레셋을 내쫓았습니다. 이 탄탄한 기반 위에 멋진 새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까요? 다윗이 꿈꾸고 계획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밝히 공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요. 지금 법궤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법궤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법궤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모세가 만들죠. 광야 내내 백성과 함께 하다가,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에 저기 파란 밑에가 염해 사해고요. 그 위에가 요단강의 파란 줄 한 줄이 보이세요? 요단강. 이제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법궤를 가장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돌고 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궤가 실로에 정착하게 돼요. 가나안 첫 정착지죠. 실로에 정착했는데 엘리에드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왔다가 빼앗기고 말죠. 자, 그 전쟁터가 저 위에 에벤에셀이에요. 저기서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법궤가 저기 블레셋 땅에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다가 이 법궤가 블레셋 주요 도시 전역을 돌게 되죠.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이렇게 블레셋, 저기 블레셋 주요 도시들이거든요. 저기를 돌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베세메스로 가게 되죠. 법궤가 이제 베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환영하고 맞이했는데요. 그만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죠. 들여다본 사람들 전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 두렵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돼요. 여러분 저 가운데 기럇 여아림 보이세요? 저기에 지금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20년이 지나요. 백성들이 법궤를 그리워했죠. 그때 사무엘이 이제 막 선지자 될 때요. 그때 사무엘이 선지자 되면서 여러분 법궤보다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보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 운동이 일어났었죠. 자,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요. 법궤를 전쟁에 써먹으려고 한번 가져오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자 공격 타이밍을 놓칠까 봐 법궤 가져올 필요 없다. 멈춰라. 그래서 안 가져왔죠. 그날 이후로 사울은 한 번도 그 뒤로는 법궤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잊혀져 왔어요. 그 세월이 100년이에요.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사울이 40년 왕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100년의 시간 동안 잊혀진 채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옮겨오는 것이죠.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왔다가 나중에 성전을 짓고 솔로몬 성전 지성소로 갑니다. 그랬다가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에게 빼앗기죠. 바벨론이 법궤를 가져가는데 바벨론에서 소실되고 맙니다. 자, 포로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근데 그 성전에는 법궤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법궤가 없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논쟁이 일어날 때 학개 선지자가 나서서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 것이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면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중요한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리고 참된 성전,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자, 법궤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법궤가 그 기럇 여아림에 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잊혀진 채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다윗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특별 수색 때 3만 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 일대를 샅샅이 뒤져서 찾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찾았다. 그런데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 한양, 경주 서라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이 바알레 유다예요. 거기로 가서 이 수색대가 샅샅이 찾았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시편 132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2편에 보면요,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다윗이 수색대를 보내면서 내가 성막을 찾을 때까지, 법궤를 찾을 때까지 집에 들어가 편안히 눕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6절 보십시오. 드디어 찾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사실 좀 충격적이죠. 법궤가 어디 잘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버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거의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리고 이제 이 궤를 옮겨옵니다. 자, 이 궤를 이송해 오는데요. 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호송을 아비나답의 아들 울사와 아효가 담당한 게 돼요. 이들이 이것을 호송해 오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법궤를 호송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법궤를 지성소에 모시듯이 모시고 법궤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랬느냐? 그럼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까 어디서 찾았습니까? 나무밭에서 찾았잖아요. 거의 내다버리다시피 한 것이에요. 거의 방치해 두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찾는다고 하니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고 그를 서둘이 끌게 하고 자신들이 호송 대장이 되어서 이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숨길래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신앙 태도입니다. 그동안 법궤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법궤를 옮겨오는데 법궤를 새 수레 위에다 싣고 짐승들이 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블레셋이 법궤를 베세메스로 보낼 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한 방식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신해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라. 사실 이 사람들은요, 벽궤는
별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어떻게 옮기라고 하시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새 수레 위에다 올려놓고 짐승들이 끌게 하고 그 앞뒤에서 호송대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멈추십니다.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요, 곡식 나다를 보고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궤도를 이탈해요. 소들이 날뛰니까요, 법궤의 수호자 행세를 하던 우사가 법궤를 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보니까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깨 메고 이동해야 되죠. 또한 법궤 안을 들여다보거나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 외에는 누구라도 손을 대면 죽게 돼요. 지성소에 대제사장 외에 누구라도 들어가면 죽게 되는 것처럼 법궤에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법궤와 관련해서는 함부로 다뤘다가 벌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꽤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끌고 나왔다가 패전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자신들은 전사하게 돼요. 당시 제사장 엘리는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블레셋은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고 자신들의 승전을 과시하려고 하죠.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은 그 앞에 엎드려져 목과 손목이 잘리고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자, 이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왔죠. 호기심에 법궤 안을 열어다 보았던 70명의 베세메스 사람들 전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사 여태껏 법궤를 방치해 오다가 법궤 수호자 행세를 하는 우사 함부로 손을 대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법궤 이송은 중단됩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5살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지금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냥 좋은 하나님이었어요. 아무도 안아주는 사람 없을 때 나를 찾아내주고 뽑아주고 불러주고 기름 부어주고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발톱에서 골리앗의 칼에서 나를 지켜주고 수금을 탈 때마다 악신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사울의 악한 꾀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요나단, 미갈, 사무엘 같은 좋은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아둘람 굴에 평생의 동지들 600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위기 때마다 도와주셨고 위험마다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아까 봤잖아요.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기습하라. 너무나 친밀하고 친한 친구 같고 좋은 아버지 같은 너무나 가깝고 사랑스러운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적발하시고 처벌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른 불을 들이던 아론의 두 아들들이 불같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다윗은 여기에서 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은요,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다윗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사울이 왕 되자마자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라. 적당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신이 성소에 들어가 함부로 제사를 드립니다. 가서 진멸하라. 적당히 진멸합니다. 그리고 아까운 것은 모두 남겨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게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모세가요,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내가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띠고 가는데 하나님, 아들 할래 안 한 거 그까짓 것 좀 눈 감아 주지. 아론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첫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부리면 어떻습니까? 탐은 그만이지. 그거 그냥 하나님 좀 지나가 주지. 다윗이죠. 지금 하나님, 내가 이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걸 내가 선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나라의 첫 단추를 끼우려는 것인데 하나님 좀 적당히 넘어가 주지. 여러분, 여기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기가 사울과 다윗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우스워집니다. 이게 친한 친구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요, 힘센 친구 하나 더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고작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라. 너는 마땅히 그분께 경배하고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라.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는 뒤따르되 2000규빗 거리수를 두고 뒤따르라.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요, 다윗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세가 없다면 그게 곧 사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법계이송을 중단시키면서까지 다윗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에요. 친밀감과 경외심.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되 이렇게 해라. 친한 친구같이, 좋은 아버지같이 그런 친밀감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요, 하나님이 너의 창조주시오 구원자시오 네 인생의 주인이시니 너는 마땅히 그분께 경배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경외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잃으면 이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약간 이 친밀감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 맞죠. 근데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힘센 친구 하나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3개월 뒤에 다시 법궤를 호송합니다. 이때는요, 다윗이 직접 총지휘를 맡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전부 어깨에 맸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한 것이죠. 그리고 6걸음 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법궤를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좌에 법궤를 앉혀놓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만천하에 보이는 것이에요. 다윗의 옷을 보니까요,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 옷 에봇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나는 모든 예배자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고 법궤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성 안에 이미 성막을 옮겨다 놓고 설치를 해놓고 지성소 안에 안치해 놓을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았다는 것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세세히 들여다보며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백성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다. 다윗과 온 백성들 안에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법궤를 옮겨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앞에서 쫄고 눌리고 위축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것이에요. 참된 평강이, 참된 자유가, 참된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의 족쇄가 풀리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이전에 왔을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저쪽 건물 이제 매각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하고 뭐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그러잖아요. 계약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혹시 계약 잘못될까 봐. 잔금 받는 날까지 그냥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너무너무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지? 내가 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자고 그렇게 설교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고 두려운 게 많지? 그러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그날부터는 잘 먹고 잘 잤다는 그런 여러분, 시편 31편에 다윗의 시가 나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보니까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고 참된 자유가 임하고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요새 너무 불안하다. 내가 요새 너무 쫄리고 위축되고 눌리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요새 내 속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참된 자유가 없다, 그러면 내가 세상 일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요.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노래하며 온 백성들이 기뻐서 맛볼 수 없었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옮겨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다윗과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미갈이었습니다. 왜 좀 더 왕다운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왜 다른 나라 왕들처럼 채통 있게 처신하지 못하는 것일까? 좀 더 왕답게, 좀 더 위험 있게 행동하지. 백성들 다 보는 앞에 경박스럽게 노래하고 춤추고. 미갈은 다윗의 춤을 보고 처음엔 당황했고 나중에는 경멸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다윗의 춤에 대한 미갈의 자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귀먹은 이들은 언제나 춤추는 이들을 경멸하게 마련이다.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천상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춤추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미갈은 법궤 이송을 고도의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법궤를 옮겨옴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므로 백성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노래하고 춤추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웃사처럼 법궤 뒤에 고상하게 걷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좋은 기회를 왜 날려버리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인데. 백성들의 이목을 주시하면서 이 행사를 잘 마쳐야지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한 것이라. 내가 오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심을 보이려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실 것이라. 여러분, 왕의 위엄은 어느 때 높아질까요? 힘주고 권세를 부리고 그럴 때 높아질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백성들 앞에 그 위엄이 높아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막 벌벌 떨고 그러면요 내 위엄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떨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위엄이 있어요. 반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 가벼이 여기고 그럼 그 순간에 애들이 좋다 좋다 그러잖아요. 뒤에 가서 우리 아버지 신앙 가짜다 그래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아요. 아버지 위엄이 서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위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어디에서도 위엄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시대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런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 쓰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마음 자세요 사울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것이죠. 법궤를 이용하려는 마음, 법궤 이송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자세. 이게 사울적인 것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의 행태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서 쩔쩔매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고 두려워하며 애쓰는 모습, 그게 내 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고 참된 자유가 넘치게 하고 나를 위엄 있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주님